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온전히 흘러가고 또 가정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또 감사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어서 이제 학교도 아이들이 가게 되고 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또 사실 우리가 방심한 틈에 또 이렇게 지난주에 지금 굉장히 확산이 돼서 어제 하루만 47명, 48명이 새롭게 확진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칫 우리가 이것을 또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하게 또 확산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태원 지역에서 한 7,0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오갔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지금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이 신촌 지역에도 관련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각별하게 다시금 예전처럼 외출이나 불필요한 어떤 모임들은 좀 삼가 주시고 저희도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방역과 관련된 온도 체크나 또 여러분 손세정 이런 것들을 사실 그냥 다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구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스로 방역을 좀 철저히 해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해서 같이 기도로 또 마음을 모아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10장 1절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시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러신 학교의 구약학자인 NL 겐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은 실제로 어떤 선교의 어떤 그 기초, Biblical Foundational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의 성서적 기초라는 과목에서 이야기하기를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수렴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온 세계로 확산되어져가는 원심력과 구심력, 구심력과 원심력의 개념으로 그런 전체 성경을 조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과정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도행전은 곳곳에 지명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씩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여러 지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가이사랴는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냥 로마 군대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서 이제 파견한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카이사라고 하는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황제가 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까지 이제 로마의 어떤 군대가 주둔하고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와 있는 이 가이사랴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곳에 이제 살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부장이었다. 가이사랴는 사실 로마에서 온 유대 총독이 머문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그냥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로마 군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정확하게 보면 이것은
로마 군대 중에서도 로마의 본토, 즉 이탈리아에서 온 군인들로 구성된 바로 이 본부대의 어떤 장교, 지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을 보면 현지인들로 구성되는 보조 부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실 시민권을 획득해서 이제 로마 군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사실 노예가 아닌 이상은 사실 그들이 군대에 동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그 현지인 가운데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은 그 식민지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뽑힌 군인들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본부에서 온 정예 군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런 보조부대의 백부장이 아니라 정규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예전의 어떤 군대의 어떤 그런 편성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 당시 한 6,000명 정도가 한 사단으로 불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레기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6,000을 뜻하는 그 사단의 병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오늘 보통 우리가 한 개 연대 정도 한 2,000명, 한 3,000명 정도 해서 제가 육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단 정도가 되려면 한 10,000명 정도 안팎의 규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 오늘날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한 2배 정도를 감안한다면 오늘날 사실 군에서 100명 정도의 어떤 부대는 사실 중대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어떤 이제 대위 어떤 중이나 대위 정도, 소위나 중위가 소대장 한 20-30명 정도를 지휘하고 있고 한 100명 정도의 군인을 이제 중대장, 대위가 이제 통솔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것을 오늘날하고 과거를 좀 비교해서 보면 적어도 중대장과 어떤 대대장의 그 중간 정도 되는 위치가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중대장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지휘관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가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에서 파견돼 나와 있었던 그 당시 엘리트 군 장교 출신의 지휘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도 놀라운 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얼마든지 그냥 그 사람은 참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야. 굉장히 그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그런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여기 보면 경건한 사람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여기 온 가족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여러분 라틴어의 파밀리아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가족이라는 단어의 어원인데요. 그 당시에 파밀리아라는 단어는 바로 거기에서 온 단어가 파물루스,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는 단어도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한 가정의 가장은 단순히 아내와 자식들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식술이라고 불리죠. 남종이나 여종들, 소위 노예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가족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재산,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재산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 우리 굉장히 인격적이지 못하고 또 인권 차원에서 볼 때 참 우리가 당혹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는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볼 때에는 노예는 인간으로서의 인권에 속했던 것이 아니라 물건이 물권에 속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사실 모든 여성과 노예들과 아이들 다 그냥 가장의 재산에 불과했었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으로서 이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온 식솔들,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실 자선을 많이 베풀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초대교회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삶의 기준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선을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단순히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총독과 함께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군 장교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식민지 백성을 위해서 정말 어떤 많은 자선을 베푼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성기는 하나님께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니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에디오피아 사람인 이제 재무장관이었던 사람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미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묻고 있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주전 1002년에 바로 다윗 왕국을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죠.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922년이 되면 주전 9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서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0년 정도가 지나면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더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587년 혹은 586년이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면서 587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임에 마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처럼 성전에서 정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죠. 레이지파나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이제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이 생기려면 적어도 유대인 남성이 10명 이상이 모여야만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보에 가보면 거기에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비롯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처는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회당을 만들 수 없어서 기도처로 그들이 모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교단 헌법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떤 세례교회 몇 명 이상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설립을 하는데 그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 회당도 그러한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인데요. 여러분, 예배의 전통, 그게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 전통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성전 제사의 중심이었다면, 회당에서의 예배는 제사장이나 레이지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전통은 유대교의 두 가지 전통을 함께 이어받은 것입니다. 말씀 전통의 설교와 또 제사장을 통한 성전 예배의 어떤 희생제사인 바로 성만찬의 어떤 예전이 함께 우리 개신교 혹은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뿌리 내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요. 그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과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에 도전을 받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가 생겨날 정도의 신앙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특별히 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주전 한 250년 정도 경에 보면 지금의 이집트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톨레미 왕조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전 세계에 통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바로 세프티아진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대학에서 어떤 대학원에서 신약 배경사, 신구약 중간사 이런 강의 때 한 내용을 여러분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전 250년경에 바로 그 당시 통용어였던 이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때 성경이 66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에서 구약 성경 39권이었습니다. 그때 구약 39권을 우리가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세프티아진트에 있는 39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나라나 어떤 그들의 민족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이 헬라어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과 동일한 내용의 성경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고넬료도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감동을 참 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자선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 같은 동족이거나 혹은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상황 속에서 동일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군 장교로 지휘관으로 그곳에 와서 식민지에서 얼마든지 그들을 수탈하고 약탈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위치임에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자기가 받은 급여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향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죠. 제가 최근 몇 주 전에 굉장히 감동적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를 잘 보지는 않는데요. 그때는 제가 우연찮게 이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 TV에서 한 75분 정도, 1시간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한 실제 다큐입니다. 제목은 바세코의 아이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바세코의 아이들. 여러분 유튜브에 바세코의 아이들 치시면 1시간 남짓 굉장히 정말 보는 내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제 인생에서 이 바세코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필리핀에 있는 지역인데요. 제가 외국 여행을 처음 간 곳도 사실 필리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여행 간 것은 아니었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교사들을 인솔해서 헤비타트, 사람의 집짓기 운동을 하기 위해 제가 필리핀으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필리핀 거리에 그 많은 매연과 또 정말 산속에 살아가는 정말 신발도 없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본 그 바세코의 아들 영상에서는 그때 그 모습보다도 사실 제가
벌써 한 20년, 그쵸,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 이전에 25년 전에 갔을 때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의 아이들을 그 영상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군입대하기 전까지 다녔던 고향교회의 청년부 이제 부장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대학 교수셨는데 아마 은퇴하시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같이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분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잘 귀담아 듣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여길 가셨구나. 제가 다시 그분의 어떤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바세코로 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이 빈민가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처음에 아름다운 해변의 마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개를 모으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면서 거기 많은 빈민들이 거기 다 몰려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염과 각종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서 해변 전체가 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그런 마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곳에 아이들은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제대로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른들 역시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없다 보니까 또 많은 자녀들을 키우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장기를, 특히 신장을 팔아서 우리나라 돈 몇백만 원을 받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도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10대 어린 여자아이들도 이미 성매매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정말 십수년 동안 거기에 헌신하며 사역하는 몇몇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바로 바세코의 아이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참 헌신적으로 그분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정말 마치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정말 먹이셨던 그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그곳에 나오는데요. 배고픈 그들을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복음으로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꿈과 소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곳의 아이들이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그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필리핀의 바세코 치다보니까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하나 더 보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동영상의 이름이 한량입니다. 한량. 한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금방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할 일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한량. 근데 정말 한량입니다. 그 사람이요. 그 한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필리핀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자선을 베푸는 멋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What's your name? 하면 My name is 한량. 그냥 한량이라고 해요. 분명히 그 사람 이름이 한량은 아닐 겁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을 재밌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시간, 물질을 아낌없이 다 베풉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냥 어떤 시혜를 베푸는 자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같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아이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 사람의 마음. 조그마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제가 여러 그 사람의 영상을 수없이 봤는데도요, 단 한 군데에서도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돕는 친구와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얘기해도 돼 하면서 한 키가 180이 넘고 잘생긴 영화배우 같고 옆에서 혼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필리핀 현지인이 너무나 그게 고마워서 이렇게 선생님 하는데도 써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냥 프렌드로 얘기하라고, 자기는 선생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 현지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까? 아마 오늘 본문의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성품과 마음이 아니었는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로마 사람을 구제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유대 사람에게 식민지 백성들을 그들을 향해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 정말 피지배층들을 더 확대하고 강하게 정말 해야만, 무서움과 공포를 줘야만 자기들의 권력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역사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더 상급 지휘관이라든지 혹은 충동이나 이런 사람이 별로 썩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돈이 나서 이렇게 하느냐? 제 급여에서 제가 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찾아온 부하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보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죠.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그가 유대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경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22절에 보면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물론 천사의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급했으면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사랑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정상적이라면 그 율법학자는 주님께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나 본데 제가 두 가지 여쭤본 게 아니라 하나 여쭤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율법학자가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도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개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마치 야고보서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러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구원받지 못한 거짓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전 삶을 들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경은 그것을 다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이해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에게 이 자선과 기도는 하나인 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선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바로 엘레모슈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여러분 그 카톨릭에서 보면 미사를 드릴 때 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존, 키리에 엘레이존, 키리에 엘레이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그 엘레이라고 하는 단어, 엘레몬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자비,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이 자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베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주님의 자선의 마음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미슈파트와 츠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가운데 정의에 해당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츠다카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비와 긍휼을 실천한 그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까? 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돈을 위하하는 것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보면 이렇게 하루에 꾸준히 경건하게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후 3시에 주님께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간절히 갈망하고 또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실 경건 훈련이 이 고넬료는 몸에 밴 사람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웰빙 시대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체력을,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헬스장과 운동에 열심을 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헬스장에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산에도 가고 등산도 합니다. 정말 새벽같이 합니다. 몸에 좋다라고 하는 각종 영양제나 좋은 음식들, 식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사들이는 데라고 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큰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건을 위한 습관과 훈련은 과연 어떨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과 100년 정도 살다가 떠나갈 육신에는 그렇게 우리가 많은 돈과 시간과 심혈을 기울이며 중시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관한 이런 경건의 훈련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군 장교로서 군인을 통솔하며 체력 단련을 책임졌던 이 고넬료는 아마 자신의 경건 훈련에도 이런 군인 정신으로 게을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경건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주님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그것을 당연시